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 모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요, 자연과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자연과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교훈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적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성론자들은 이 이적을 하나의 신화라고만 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못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적과 기사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 이적은 단지 신기한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 그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 결혼하는 듯 합니다. 이 잔치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잔치에서 또 다른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마치 주인과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포도주가. 이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자신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했지만 곧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를 더 즐겁게 만드십니다. 이 이적 속에서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5가지 교훈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보여주십니다. 질적인 변화의 중요성.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그 이적은 어디까지나 질적인 변화입니다. 양은 그대로고 내용물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신령한 변화이죠. 성경에는 종종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 있고요.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사가 안 좋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 넣어서 좋은 물로 만드는 기적이 있어요. 이것은 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변화는 가장 큰 이적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 우리는 종종 말하죠. 한 사람의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이다. 제가 자주 설교 말씀 때 이제 저희 아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빠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180도로 확 바뀌진 않아요. 조금씩 바뀌어가는 저희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안 오시던 아빠가 제 설교 듣겠다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이제 출근이어가지고 못 오셨는데 시간 날 때마다 오십니다. 부족한 제 사역을, 부족한 제 설교를 통해서 말이죠.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감사의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단지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 차원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기적인 것이에요. 이 변화가 있을 때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적인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 과정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에는 한 아이의 헌신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적에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는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고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감지하고 바로 예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간청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추진합니다.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그 포드처치 원유겸 목사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볼지 정하세요. 인생을 두려움으로 읽을지 믿음으로 읽을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아들 예수와 함께 살면서 그를 통해서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운 것이에요. 예수에게만 가지고 가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더라.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더라는 소중한 진리를 배운 것입니다. 마리아의 수고와 함께 순종함으로 이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연회장에는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어요. 이것은 정결 의식을 위해 물을 담아 놓은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하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딱히 큰 뜻이 없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잔치하기 전에 손발을 다 씻었어요. 물론 나중을 위하여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라면 괜찮겠죠. 그러나 지금은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잔치 중인데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 이 일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면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리아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에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너무 어렵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포도주의 문제는 사실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문제, 굶주림의 문제, 절박한 상황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잔치집 손님들은 포도주를 충분히 마셨기에 그냥 다 떨어졌으면 마시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에요.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1학년 1학차입니다. 신입생인데 한 4월 정도 때 교수님이 저희들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 지원금이라고 있대요. 도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또 그렇게 다 주는 그 제도가 있나 봐요, 학교에서. 근데 솔직히 제 형편으로는 그만큼 넉넉하지 않기에 조그만한 돈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신청만 해두고 다시 제 일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카드 잔액을 보더니 한 7,000원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7,000원이었어요.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 학식을 먹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먹겠네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막막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를 항상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이거를 어떡하나, 어떡하지 하면서 생각만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반에, 저희가 주간 A반이거든요. 근데 그 반에 저희 반장님이 또 계십니다. 반장님이 카톡이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께서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 도서 지원금 해주시겠다면서 계좌 번호 불러주세요. 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동시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긴 한데 그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음 수업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 되자마자 교수님께 달려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상황도 말씀드렸어요. 이러쿵 저러쿵 제가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마무리는 악수로 그렇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했어요. 현실에 한탄하면서 살았어요.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보지 못했기에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어쩌면 제 믿음이 부족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술로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형편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삶의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잊고 살아간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데 우리는 항상 불안과 의심으로 그 손을 자꾸 밀어냅니다.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손길을 그냥 밀쳐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머릿속에 상기시켜줘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 감격하며 다시 떠올리고 다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메시지는요, 시작보다 마지막이 좋음을 보여주십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요. 세상에서는 흔히 처음에는 좋다가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희미해집니다. 좋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마지막이 더 좋아요. 본문 10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와 축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와 축복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처음에는 감동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작은 좋아요. 근데 점점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어느덧 형식주의자가 돼버리고 막 보여주기식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우린 여기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와 기쁨으로 기대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적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다섯 번째 메시지는요, 이 이적은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 주님은 제자들이 믿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님의 능력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이것이 사실 이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모든 이적에는 두 가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힘이에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누가 뭐라 해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협박해도 그는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적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선한 길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일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